심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땅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오니, 그러나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겸허하게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만 듣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참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정말 희귀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재능과 능력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예 신앙 양심에 고통을 주지 않을 정도, 바로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마음에 요동치는 이러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지내고 다시 주일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감격은 거의 실종되어져 가는 것 같고 대신해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잘 드러나지를 않고 대신해서 거기를 대신할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과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배를 곪고 있는 이런 영적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주림과 타는 목마름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자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복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미치도록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울려 퍼질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잠시 사람들에게 반짝 교훈을 주고 죽어버린 그런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줄인 영혼에게, 갈망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지금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예수님이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감히 예수님께 다가서지를 못하고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질병, 썩어 들어가는 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의 뜻은 당시의 피부병이나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격리되어 있던 자들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다른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정하게 되었음을 바로 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가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고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라는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 정말 일생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이 나병이 깨끗하여졌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었을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로 모두들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나병 환자는 모두들 기뻐합니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9명은 정말 기뻐 즐거워했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를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얘야, 10명이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한마디 하시고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천만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TV만 틀면은 은혜로운 그런 귀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도 우리들 주변에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여기에서 끝이 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끝이다라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구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도리어 메말라가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예수님께로 말씀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그 고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와 또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졌지만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천국의 비밀과 은혜와 능력을 산 위에서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측컨대 수천 또는 수만의 사람이 되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로워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 그들이 모두 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에 짓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은 있으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발버둥치며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는 충격의 내용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딸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저의 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반응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 이들은 당시 신학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저 나병은 무엇인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야. 여기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학을 가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썩어가던 그들 육신과 낭망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찾도록 이들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10명 모두 이들의 믿음은 참 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신령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맛을 보아야 됩니다. 겪어봐야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수박을 쪼개어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 전부 일어나서 수박을 짜개면 그 안의 색깔은 노란색이고 맛은 텁텁하다.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야, 수박 안은 붉은색이고 그 맛은 시원하고 달콤해. 내 주변에 있는 100사람 가운데 99이 그렇게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수박 안의 색깔은 붉은색이고 그리고 그 맛은 시원하고 달콤해.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도 정말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 어떤 소망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희망을 하면서 몇몇 가정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집사님 아니면은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독 그 말씀이 집사님의 영을 확 붙들고 있는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한 번씩 묻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나깨나 언제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 소망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갑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서대구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수준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뭐 수준, 사다리 단계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깊은 곳으로 영적인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던 나머지 9명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이거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도 안 하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찾았고 예수님께 구하였고 예수님 주신 응답을 아멘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 받았던 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자들이죠. 일생의 최대의 소망을 은혜로 받은 이들이 마지막에 그들은 그 은혜를 안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10명이었는데 9명은 어디 갔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이전에 여러분 이 어부 베드로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다 알죠? 뭡니까? 아유, 언제 배에다가 고기 한가득 잡아보나?
그대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 한번 원 없이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업 예배 때 가니까 축하 화환에 그 꼴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세다 죽는 게 소원이고 돈벼락 맞아 죽는 게 소원이고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 소원이 맞죠. 우리 부정하지 마십시다. 뭐 거룩한 척 하면서 뭐 고매하고 우매한 척 고매한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한번 원 없이 벌어보는 거. 이게 베드로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는 어느 날 완전히 공쳤습니다. 배에 가득한 이 고기가 아니라 이 고기비늘 하나 못 던지고 돌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여서 말씀을 한마디 던지는 것이죠. 얘야, 너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때려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베드로가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갔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배도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찬 고기. 이 배가 막 이렇게 잠길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세다가 돌아가실 정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처럼 고기 많이 잡는 것,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을 뜹니다. 정말 귀중한 것, 정말 절대적인 은혜는 두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아니라 내 손으로 세아리는 것이 아니고 화폐 세아리는 그 기계가 밤새도록 돌아가도록 그 돈을 긁어대는 이것이 아니라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우성을 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주시며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득하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이 은혜와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기도에 대하여서 능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질 구하십시오. 건강 구하십시오. 성공을 구하십시오. 직장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기도에 대하여 능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능력의 응답으로 받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직장과 자녀와 여러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그리고 그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성공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런저런 것, 사소한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하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돈을 기뻐하라, 나라의 국력을 기뻐하라, 너 학식을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능력, 그러한 것에서 눈을 떠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왕국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고 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좌절을 할까요? 왜 낙심을 할까요? 우리의 소망과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건강, 성공, 명예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증거죠.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주여 하나님밖에 없으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완전히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구하는 자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기도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부자이신 하나님 대번에 나타나죠. 여러분, 저 이거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어쨌든 돈을 구하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지식을 구하는 자는 학자가 될 것입니다. 공을 잘 다루기를 원하는, 이것을 구하는 자는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연기 잘하는 것을 구하는 자는 정말 인기 탤런트나 배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증거를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으로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응답받은 물질과 건강은 우리가 잠시 잠깐 기뻐할 재료들입니다. 이것도 귀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응답받은 건강은 우리가 잠시 기뻐할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만 추구하기에는 너무나까지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토대를 세워가자.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자. 하나님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로 와.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와이프 빼앗아간 애국의 바울을 쳐버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로 올래. 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스데고의 성도들은 참으로 이런 과정 겪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단하지만 압니다. 어떤 걸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여러분에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하리라는 결단을 하지만 어느덧 세상 안에서 또다시 이전에 즐기던 것, 나의 이 육적인 것들, 다른 것을 탐내는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공이 주는 유익보다는 실패가 주는 유익이 더 클 것입니다. 그때 다만 아파하십시다. 그때 성전의 세리처럼 자기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가슴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참 잘 안됩니다. 하나님만 추구하리라는 그 우리 영혼의 결단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깊은 바다 넓은 바다에서 떠다니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배는 파선한 배와도 같습니다. 이런 절규를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곳은 나의 영혼의 장장이 하나님만 바라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리라. 실패하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치는 그 증거가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가슴 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증거가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덧 이쪽에 저쪽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아파하십시다. 절규하십시다. 그러나 이 실패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 실패의 가슴짐 가운데서 쓸데없는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제거하고 그래도 우리 혼탁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맑은 생수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 많이 할 겁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실패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머리 뻑뻑 긁으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안에 간직하시고 끝까지 저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어제 또 넘어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실패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그들 역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 우리들의 이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과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